함께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에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친히 우리를 안수하시고 감싸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쪽,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지수가 높을수록 건강지수도 높고 행복지수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논하는 어떤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삶의 요소라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들의 원래 근성은 감사를 잘 못합니다. 감사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의 삭막한 감성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감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를 싫어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2절을 읽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당장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떠나 보내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 보내십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 병든 자를 치유하신 후에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시고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먼저 떠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장소를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남아서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이 13절로 21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16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를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가 누구입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실 때 그것을 본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몇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쌓아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에게서 물고기와 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놀라고 환호하고 경악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듣고 느끼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우죠, 와우. 내가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전율, 짜릿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데 와우, 우쭐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은 자신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와 착각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빼내신 후에 자신들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는 것,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들이 늘 하던 일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이곳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풍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십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 오실까요? 지금 제자들은 파도를 맞서서 싸우기도 힘든데, 파도를 맞서기도 벅찬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면 충분히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 않고 계신 곳에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포구에 도착한 제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은 제자들은 아마 자기 자랑하느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파도를 만났는 줄 아느냐? 내가 몇십 년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탔지만 어제 저녁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났다. 아버지에게서도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도 이렇게 크고 무서운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파도의 배가 확 뒤집어지려고 할 때에 내가 키를 잡았는데 와우! 우리가 노를 젓는데 배가 하늘로 치솟는 거야. 그래서 노를 저을 수 없을 그때 와,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부는지 돛대가 부러지지 않도록 줄로 묶는데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심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할 만한가? 과연 예수님이 오시면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성도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정말 제대로 믿으면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교만할 일도 없을 겁니다. 우쭐할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나운 풍랑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납게 일어나는 바다 위로 그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나운 풍랑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고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난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걸어가야 할 광야길을 앞서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 움직이십니다. 파도를 넘는 것은요, 내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내 인내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내가 환경을 잘 알고 상황 판단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게 하신 은혜, 판단하게 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의 확산 속에서도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안전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은혜, 안전수칙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실력이 좋아서 경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력을 갖추게 하신 주님의 은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이 내가 스펙을 쌓고 전공을 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분야를 배우게 하신 은혜, 좋은 회사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눈을 떠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한날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견디고 버티고 있지만 견디고 버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견디면서도 버티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이지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301장 주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에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시며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이시며 장막을 얻고 일터를 섬기며
재물 얻을 능을 얻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꿈을 꾸는 은혜, 뜻을 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 하듯 충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서도 더 드리지 못하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안을 견고히 세우리라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 내가 나를 위하여 드리느냐, 내가 너와 내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며 너를 부욕케 할 것이라 하신 주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시며, 외국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날개 깃으로 보호하여 주시사 순적한 일을 만나게 하시며, 그 곤고함 속에서도 주의 복을 누리는 이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질그릇됨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지나며 감사로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길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드리고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